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날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헛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좌절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보통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또 다른 도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일생일대 도전을 꿈꾸며 바로 앞에 나아갔던 모세입니다. 마음에 확 와 닿아서 시작했던 것도 아니고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사역을 감당하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다시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바로 앞에 나아갔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KO패입니다. 만약 바로에게만 공격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다지 큰 좌절감은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까지 당하게 되어 갖게 되는 패배입니다. 바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다시 그 자리에서 딛고 일어서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서 선포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아군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에게까지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되었다라는 그 몹쓸 소리를 듣게 되니까 힘이 쫙 빠지게 되고 이게 뭐지?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라는 이런 고민을 모세가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신과는 이제 별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이라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는 모세가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동족의 배반으로 인해 좌절감을 한번 맛본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썩 내키지가 않은 마음으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러한 태도를 보게 되니까 모세는 다시 한번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강하게 몰아세우고 확신과 능력을 보여주셨기에 모세는 그것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 한 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모세 당사자에게 다가온 것은 너무나도 큰 좌절감입니다. 5장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돌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바로를 찾아가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의 외침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신을 부르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왜 자신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더 힘들게 만들었느냐라고 따지게 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억울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건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이 모세의 외침에 대해서 그것은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너가 잘못한 거다라고 했다면 모세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역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드뭅니다. 비록 자신이 시켜서 한 것일지언정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사람에게 돌리는 경우가 요즘 우리네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손해보기를 싫어하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의별 경험을 다 하게 되는데
저 역시도 모세와 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지시를 받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야만 못할 정도로 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한 잘못도 있죠. 그 일을 당한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그렇게 하도록 시켜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책임을 저한테 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듦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이 상황과 억울함을 아시는 한 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한마디의 위로가 그 억울함을 넘어서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었느냐? 목사님,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이분이 죄송할 것은 전혀 없었거든요. 이분은 이것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이분의 이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의 목회 철학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역을 할 때 전도사들에게는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지우지 않고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사뿐만 아니라 제 지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되도록 책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지려고 했습니다. 시켰는데 생긴 결과에 대해서는 큰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예전 사역을 통해서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시키고 맡기는 자의 책임이 하는 이의 책임보다 더 크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 목회 철학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최종 책임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어찌 보면 불경스러운 모습의 행위까지 또한 모세입니다. 모세가 힘든 이때에 하나님께 나온 것은 정말 잘한 일이지만 거기서 불평한 것은 잘못이었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들은 불평을 여호와께 돌려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한 것 역시 굉장히 큰 불경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 외치는 그 이유를 아셨기 때문에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징벌하는 대신에 격려했고 그를 그만두게 하는 대신에 직임을 새롭게 하셨고 그를 죽이는 대신에 자비로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불평과 비난을 쫓는 모세의 모습에서 이때 그의 신앙은 아직 미성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모세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는 타이틀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듯 바로의 반응 하나하나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 하나하나에 다 반응하면서 실망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세는 우리가 아는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모세와 비교해서 더 위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모세와 마찬가지의 좌절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삶의 낙심과 좌절 그리고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뭔가를 도전했는데 그것이 확신과 다른 결과를 낳게 되었을 때 그리고 결심과 노력과 도전이 또다시 무너졌을 때 그 비참함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 때문이라는 오명을 덧입게 된다면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에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너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말했잖니. 바로가 완악해서 내가 너에게 하는 그 말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야. 이건 다 과정이란다. 그러니 힘을 내렴. 결국에는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은 풀이 죽은 모세를 향하여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고 아직 결과를 논하기에는 이릅니다. 지금의 현상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결과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할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더 큰 눈으로 사역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주님께 두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우리도 모세와 비슷하게 성급한 불신앙의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응답을 의심하고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정하는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충분히 보여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고난을 당한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불완전한 인간을 기다려주시고 또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에 대해서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죄를 짓더라도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주셔야지 왜 그 죄를 심판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두말하시는 신이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게 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우선적인 성품은 공의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가 시작된 후 이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판이라는 잣대를 그들에게 댄다면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으로 그 공의를 잠시 지연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심판을 하시느냐 하는데 이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이 우선이지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잠시 지연시키고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잡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럼에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불신앙의 죄와 원망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에게 그 소명에 대해 말씀해 주시며 그가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의 능력을 말씀해 주십니다. 과거 믿음의 선조들과 언약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허투루가 아니라 그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3절에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표현된 히브리어 엘샤다이는 기본적으로 힘과 군사적 용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을 때 처음 사용되었는데 이 이름은 주로 힘과 능력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이름입니다. 즉 조상들과 언약한 하나님의 이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힘이 되시고 그 어떠한 존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엘샤다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경외하느니 그리고 야곱의 전능자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대부분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경험하고 경외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 조상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 역시 모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이전에도 나타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 이름의 의미를 그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나타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 앞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자존자다.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존재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새로움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속박도 받지 않으시고 자유자재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완성으로 곧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선조들은 알지 못했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렀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 이후로부터는 확실하게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 은혜와 신실하심에 있어서 불변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해당이 되는 언약입니다. 그렇기에 애굽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노예로 그 땅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그 언약을 이루실 분으로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속하시겠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부터 잘못 읽으면 답은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 가서 항의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답이 틀린 것입니다. 틀린 답을 듣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하시고 편팔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답을 아시고 그 답을 이끌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조들과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버거운 노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때로 우리도 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게 되어서 잊혀지지가 않고 어떤 말과 약속이 주어지더라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고 의심부터 하게 되죠. 인간은 많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을 말해줘도 진실을 알려줘도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의 눈앞의 현실만을 보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면입니다. 눈앞의 고난만 보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저 멀리 승리를 바라보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밭을 맬 때 내 눈앞만 보고 매게 된다면 그 밭은 삐뚤삐뚤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정하고 잣대를 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매면 똑바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삐뚤삐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들의 앞만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은 내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답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금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의욕을 잃고 힘도 잃고 좌절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모세를 향해서 사역의 완성을 위해 다시금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멈출 수도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세가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멈추면 하나님의 사역이 멈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멈추면 나는 실패자로 남게 되지만,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을 하게 되면 나는 그 사역을 이룬 사람이 됩니다. 이미 그러한 사역을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이 말이 와닿는 느낌이 확 다를 것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몇 번이고 그 자리에서 멈출 뻔한 상황들이 있었었지만, 지금까지도 사역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까닭은 그런 저를 격려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할 때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장애물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멈춘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그냥 실패자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를 다시금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그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역량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결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과 좌절이 나의 믿음을 꺾을 것인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여전히 마음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던 터라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낙담과 원망이 모세로 하여금 더욱 힘이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거절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말을 또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그런데 모세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바로를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설득이 아니라 바로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명령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게 하라. 선포입니다. 애굽보다 바로보다 더 권위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착각하는 것이 자꾸 사단과 타협하려고 하고 죄에 대해서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뒤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인데 우리가 자꾸만 그 권위에, 그 죄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자꾸 거기에 설득을 하려고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낫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것도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절대자, 전능자, 엘샤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참 힘든 때이고 교회 때문이라는 억울하고 참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 담대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때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춤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혹은 억울하고 때로는 너 때문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은 결코 너 때문이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내가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억울한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새 힘 얻어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대로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코람데오의 성도가 되어 말씀 앞에 바로 선 성도로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삶이 아니라 듣고 믿고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전심으로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너 때문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하여 큰 좌절감을 느낀 모세였지만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에 받은 좌절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때문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실패로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북돋아 주시며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만 시선을 향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춤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들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주님을 떠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깨달아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펼쳐 주시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양 시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니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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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와 교통하심이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에 결코 좌절하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것 헤쳐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